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고 그리고 침울해요. 특별히 요한복음만 봐도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한 나머지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들 옛 모습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죠. 밤이 새도록 못 잡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이때까지는 실패자요, 패배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목적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지나서 이런 패배자들을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게 서두에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마다 이런 초대교회 같지 않아요.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교회가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내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교회는 사람의 어떤 특별한 지혜나 어떤 특출난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초대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을 하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교회를 탄생하게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민족과 종족과 어떤 인종과 언어를 넘어서서 저 넓은 지역으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사명을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 두 가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말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놀란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롱하면서 아이고 아침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막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열한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지난 시간 살펴본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인데 뭘 취했냐? 이 일은, 이 현상은 이미 요엘서에 봐라, 예언이 되어 있었다. 너희들 요엘서 알지? 거기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다윗도 다윗의 시편을 봐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아서 봤어, 다윗도. 그래서 시편을 그렇게 기록했잖아. 너희들 시편 잘 알잖아. 이 일은 예언의 성취지 절대로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설교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뛰어난 설교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베드로가 알 수 없는 일을 이 구약과 예수님을 관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관통해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한 거죠. 오늘은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끝마쳐지자 거의 끝이 나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재밌었다, 설교가 어려웠다, 목사님 옛날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는다, 예화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것도 반응이지만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는 눈치를 보지 않는 설교였어요. 듣는 청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설교였고 직설적인 설교였어요. 너희가 네, 손가락질하면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아주 직설적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런 설교 있나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난리가 날걸요? 당신들이 깼습니다. 막 이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가 대놓고 지적질이네 이러면서 듣기 거북하다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직설적인 설교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 직설적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거북해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찔렸어요. 찔린 거예요. 이 말씀에 찔림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응은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내요. 내가 어때서? 나 정도면 괜찮지. 저 목사가 뭘 한다고 지적을 해. 막 화를 내는 반응이 있어요. 그 사람을 지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서 슬퍼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말씀이.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물론 구약을 인용해서 구약과 이 예수님과 십자가를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잘 설명한 설교였죠. 논리적인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논리로 설교하고 논리로 설득하고 논리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신앙이 생기고 마음이 찔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성령의 역사였죠. 설교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말씀이 나를 찌르고 그런다고 불편해서 마음을 닫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고 어떤 마음속에 다른 변화가 생긴다면 역시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것은 아프다. 여러분 심령이 살아있으니까 찔리면 아픈 거예요.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찔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찔렸고 두 번째는 그들은 말씀 앞에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입니까? 형제들아, 제자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을 찌르니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난 어떻게 슬퍼하면서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나오지만 스데반도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도 찔렸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저는 오랫동안 설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면서 자신의 죄를 한탄하시는 분들을 봤고요. 반대로 마음의 찔림을 받고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말씀을 받지만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저는 어떤 반응이 나오든 당황하진 않아요. 왜요? 그것은 말씀이 어떻게든 그 심령에 역사했다는 증거니까요. 찔렀다는 증거니까요. 화를 내든 슬퍼하든 말씀이 역사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설교를 듣는 중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슬퍼했어요.
한탄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설교가 다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찔림을 받고 우리가 죽였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한탄하게 된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런 겁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 공부와도 다릅니다. 요즘 시대에서 보면 상당히 설교라는 게 경직돼 있고요. 또 일방적이잖아요. 제가 설교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방적이고 상당히 고리타분한 방식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예요? 전 세계에서 정말로 스마트폰 하나 들고 영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설교 그 방식에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와서 설교한다고는 이렇게 할 겁니다. 방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방식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설교가 진행될까? 이런 방식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답답하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성도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설교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럼 설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어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신학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편입을 했다고 해서 아직까지 세상의 것을 다 끄는 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더 늦어지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일단 신학대학교로 대학원은 좀 어렵고 대학교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편입을 했어요. 들어가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편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신학대학교니까 이제 3월에 개강을 하면 2월 달에 개강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먼저 2박 3일 동안 하는데 강사는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성실교회에 고인 되셨는데 우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심령을 찌르는 거예요. 구절구절마다 말씀 한마디마다 찌르는 거예요. 저는 늘 주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방황하면서 마치 지구에 붙어있는 달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더 가까워지지도 않고 더 멀리 떨어져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는 드리면서 방황하는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날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제 심령이 찔렸고 이 사람들처럼 한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도망만 다녔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탄식했습니다. 그날 바로 술, 담배, 세상의 것들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제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설교집을 읽고 계속 읽었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성경도 읽었지만 강해 설교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책을 사서 설교집을 읽고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갔고 그렇게 저를 목회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설교합니다. 설교자가 믿어야지 안 믿고 설교하면 되겠어요? 확실히 믿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어떤 사역보다도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방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는 어떤 모임, 어떤 행사에 참석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토요일 날 이 한두 분의 분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주일에 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설교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잘 준비해서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수백 명의 설교를 위해서, 수백 명의 영혼을 위해서 어쩔 수 없 작은 모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가시면 안 되고요. 말은 해 주십시오. 제가 다 준비해 놓고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정도가 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요.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 되면 부모님과 함께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단호합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아이는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월요일 날은 또 자기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어디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지만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마음이 무너지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도 손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설교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왜 서 있을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설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고민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역사가 많이 안 일어나요. 물론 일어나지만 많이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순수하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냥 순수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설교를 싫어합니다. 딱딱하고 어렵다고 싫어하고, 이미 다 여러분 모르는 내용 없잖아요. 아는 흔한 내용이라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 목사님들도, 이 강단도 설교가 약해지고 있어요. 직설적인 복음, 순전한 복음 점점 안전하고 약해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냥 자신의 삶에 가벼운, 자신의 삶에 연관된 아주 가벼운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정보를 얻는 것으로만 그치려고 합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일부예요. 그냥 내 정보, 신앙의 정보 하나 얻는 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죠. 찔려도 그 순간만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듣는 순간만 찔리고 끝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죄에 빠졌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슬퍼하고 탄식하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아니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에게 그런 것처럼 설교를 듣고 막 분노하는 그런 반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저 목사에게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내지는 오늘 좋았어요. 이러고 끝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심령이 깨우쳐지고 내 내면이 고스란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의 죄가,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어쩔 바를 몰라서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듣기 좋았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찔리고 어찌할꼬 하는 반응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줍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찔려? 회개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뭘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라는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찔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말씀.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찔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예배당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돌아서서 다시 원래대로 사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눈물, 그런 후회는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만 계속 반복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방황하는 때도 예배는 드렸어요. 장로님 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돼서 예배는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깨달아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눈물도 찔끔 흘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서서 예배 끝나고 오후에 바로 당구장에 가요. 당구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당구장에 금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구장에 가면 마음껏 담배를 피면서 있을 수 있었거든요. 짜장면도 시켜 먹고. 당구장에 가요. 그 저녁이 되면 호프집에 가요. 호프집 상등 생소하죠. 거기는 한 건물에 지하에 당구장과 노래방이 있었고 2층에 만화방과 호프집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하고 아주 친했어요. 저희 아지트였거든요.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슬퍼하고 돌아서서 또 술 마시고 예배드리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돌아서서 또 이렇게 방황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나는 하고 있어. 예배 드렸잖아. 하면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눈물도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회개는 돌이킴,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이쪽 길로 가요. 죄의 길로 갑니다. 원래 살던 길로 계속 가다가 심령이 찔려서 이거 내가 어찌할까? 이거 아닌데? 탄식하게 됐는데 그냥 가다가 거기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심령이 찔리고 이거 아닌데 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난 이렇게 못 살겠다 하면서 방향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련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찔려서 죄를 고백하고 탄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날 이후로 술, 담배,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쪽 길로 가다가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 이르기에 걸어간 완전 삶의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종국적으로 회개를 넘어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순종으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저와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뱅뱅 도는 거예요. 변화도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성숙도 없어요. 눈물 흘렸다가 다시 돌아가고 말씀에 깨달았다가 다시 돌아가고 계속 거기만 머무는 겁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들은 말씀 앞에서 회개했어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아멘. 자, 이날에 3천 명이나 더했다. 우리는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오늘날 다른 시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한 번에 3천 명이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남자의 수만 계산했기 때문에 여성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 3천 명을 세례를 주려면 참 힘들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쨌든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120명의 성도가 단숨에 3천 명이 넘는 신도로 바뀌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가장 최초의 설교 후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고 성령의 역사죠. 근데 자, 우리는 여기에 자꾸 주목하는데 그 앞에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3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베드로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슬퍼하다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지 않았고 마음에 찔리지도 않았고 우리가 어찌할꼬 슬퍼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역사했지만 그들에게는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죄를 슬퍼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을 아직 안 해보셔서 해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냥 교회 왔다가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주니까 직분을 받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한번 봉사해봐 하니까 봉사를 하고 뭐 그렇게 다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죄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많아요. 특별히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리기보다는 늘 비교하고 평가하고. 여러분 제발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저와 평가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한참 떨어지니까 비교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분들 참고하시고 네. 비교하지 마시고,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고 그런 데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회개 없는 은혜, 변화 없는 신앙, 순종 없는 예배에 익숙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옛 모습처럼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그저 설교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설교를 들었어요. 한 게 없어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을 처음 경험한 그들은 마음이 찔리고 막 슬프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럼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다 무너졌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신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시면 방어를 해제하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오늘 말씀 열심히 안 드릴 거야. 이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방어를, 무장을 해제하십시오. 말씀 앞에서 내가 무너져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럼 저와 말씀을 나는 귀 기울여 들었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변화를 놀랍게 시켜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